스가랴 13장 1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잊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십자가 죽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언서는요, 스가랴 같은 예언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대적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탄과 우리 그리스도인 그 교회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또 하나님 보내실 또 지도자 또 인도자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그 참 인도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예언서를 읽을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훨씬 더 예언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12장 12절에서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정하실 때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12장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하면서 이 애통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애통의 시기가 왜 자꾸 회복했다가 또 애통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실까? 회복했다라는 것은 이제 전반부 쪽에 이제 그 역사서 그 선지서의 전반부에 회복하리라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애통하리라 이제 이런 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뭐 물리적으로 다시 회복은 받았잖아요, 그렇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이 딱 정하신 때가 끝나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어지고 또 소망 없는 날이 소망의 날로 이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애통하리라라는 뭐 슬프게 되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럼 또다시 이게 또 무슨 얘기냐? 뭐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예수님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갔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보고 이제 자기 자신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를 살림으로 다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원래 본론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슬프다, 힘들다, 애곡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마지막 편에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예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스가랴서도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달아오면서 이제 예언이 어떤 내용의 예언이 되냐면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이제 예언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지난 얘기지만 그 사람들에게 다가올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배경을 좀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애통의 날이 왔을 때 구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 슬픈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부활은 아직 몰랐으니까 슬픔의 날이었죠. 그런데 그런 슬픔의 날이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날인데 애통의 날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복된 날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든 인류들이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는 그 죄가 씻겨지어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여기 지금 보면은 다윗과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씻겨지는 그날이 오리라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자,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더러운 사기들, 이 사기라는 것은 악한 영들, 사탄을 포함한 모든 더러운 악한 귀신들을 얘기하는데 그 악한 귀신에 대한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잠시간 이제 놔두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미워하면 내가 너를 이제 심판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칼을 드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법을 막 불의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막 계속 막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요?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잘못됐다. 그러므로 너는 뭐 징역형 아니면은 뭐 무기징역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의 근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또 악의 영들을 사모하는 자들이나 또 악한 영 자체들은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예수의 그 날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의 날로 인해서 완전히 그 두 부류의 그런 존재들이 완전히 다른 그런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 그 날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심판을 해서 우상을 깨뜨리시고 우상 숭배자 그리고 또 우상을 섬겼던 그 거짓 선지자 그 귀신들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이 오히려 3절이요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이제 난 예언자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참으셨습니다. 온통 세상이 지금 혼잡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이후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후에는 이제 하나님 칼을 들어서 제일 먼저 누굴 잡느냐? 이 거짓 선지자, 영적 지도자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잡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정말 강력하게 하시는지 그 부모가 말려요. 왜 말릴까요? 까딱하면 자기 자식이 선지자라 하는 그 자식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그 거짓 선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을 하시니까 절대 거짓 선지자라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가 그 미혹되어서 거짓 선지자 있으면은 칼로 찌른다는 진짜 찌른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막아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면서 막아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4절 계속 보시면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이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심판이 나오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심판하시지만 선지자가 했던 그 거짓 선지자가 행했던 그 모든 미혹들과 악의 영들의 역사를 싹 다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한동안 막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 막 엄청난 그런 이단들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행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들여다보면은 뭐 이렇게 미혹이 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탄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요. 그런 이단들, 그 사람들 이단 믿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미혹이 됐나?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들을 대단히 잘 미혹을 했나? 대단하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악의 영들에게 확 붙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도 똑같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고 뭐 어떤 협박하고 회유하고 겁박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두려움을 느껴서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악의 영이 휩싸고 있으니까 신천지도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신천지 못 빠져나오는 게 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의 악의 영들이 확 붙들고 있고 그 진리를 호도하는 그런 악의 영들이 그들의 머릿속과 영혼과 그 뼛속까지 들어가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막 뭐 우상 숭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의 영들의 역사를 싹 다 중지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속였던 그 모든 속였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이제 막 사람도 호도하고 막 난 선지자야 나를 섬겨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고 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팔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서는 자기를 신이 내려오도록 그 막 이렇게 자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와 싸웠던 그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불이 안 떨어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피를 난자하게 흘렸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상 숭배자들에 있어서는 명예의 상처였습니다. 내가 그만큼 신실한 그런 그 우상 숭배자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그냥 집에서 일어나는 친구 집에서 일어나는 상처일 뿐이야 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뭐 신천지 지금 그 이만희라는 회장도 막 경찰서에 들려가서 막 창피 당하고 완전히 그냥 전체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근데 참 악의 영들이 아직도 역사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죠. 정명석이라는 사람, 뭐 JMS라는 그 사람 얼마나 추악한 그런 악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여러분 보면은 만민교회라는 그 교회의 이재록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도 정말 몹쓸 짓 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서 지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이후로 대대적인 이단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지도자를 이제 하나님이 걷어가시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이제 거기에 속했던 우상 숭배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 날이 오게 돼요. 완전히 곡소리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우리가 주의할 게 이제 7절부터가 중요한데 자,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말씀인가요?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단이 지금 횡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단의 수계들을 이제 치시는데
그러나 너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너희의 목자들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라. 그러니까 칼자루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리의 대적들을, 그 악한 대적들을 싸워주시는데, 그때에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 너희의 목자도 대적에 의해서 이렇게 침을 당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대적들이 목회자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보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잘못하다간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제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때 쳐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을 다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예언된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함께 같이 싸워주시고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지역교회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시대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전쟁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데, 원래 우리 영적 전쟁은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모든 전력을 쏟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예, 이제는 지도자를 치는 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목회자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이 우리 교회를 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싸워주시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좀 살필 것은, 자, 이게 좀 놀라운 말씀인데 8절 9절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3분의 2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가라지 같은 백성들을 흩으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보면 헝헝 비어 있죠. 막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막 그냥 교회 그냥 그 명패만 걸면은 다 오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멋진 화려한 건물을 가진 그런 대형 교회도, 정말 예전에 정말 이름 있었던 그런 교회도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빠져나갑니다. 어느 정도로 빠져나가느냐, 3분의 2가 빠져나가고 3분의 1이 남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 왜 그럴까요? 뭐 이 시대에 뭐 교회 전도를 안 해서 그렇다, 교회 뭐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성도와 목회자가 뭐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거짓 이 성도들, 그냥 무늬만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키를 가지고 재정비하시는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숫자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막 슬퍼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기 최대한 채워 넣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제는 순결하신 신실한 사람들만 남기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대대적인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순환받고 사람들한테 고통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왔어요. 그냥 편하게 와서 주님 만나면 참 좋겠는데 여기저기 시험거리가 터지고 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리잖아요. 지금 연단받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낙심하고 소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금처럼 연단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종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간절히 그렇게 바라고 외치는 그때에 시험이 끝나면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시고 그들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시고 면류관에 씌우시며 세계와 열방과 만방에 우리를 자랑하시고 높이 세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관계에 그런 고통이 있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 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절망스러울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금과 같이 깨끗하게 단련시키는구나. 내가 이럴 때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는 그날이, 승리케 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 안에서 잘 견뎌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견뎌나가시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금 예언들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때가 왔습니다. 또 하나님, 또 반대로 우리 종들이, 주의 종들이 위협을 받는 시대가 왔으며 성도들이 이제는 금과 같이 정말 재련받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인정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멀리관을 쓰며 정말 세계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다시 한번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